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네, 한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 다양함이 연합되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 우리도 여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한 공동체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조금 뒤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성적을 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건강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너는 1등이야, 너는 꼴등이야. 어려서부터 그런 체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는 이 교육 체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공동체의 구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잘하는 사람이 조금 뒤처지는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은데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의 문제 그리고 이 날 안식일 이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여겼던 기준, 자신들이 따랐던 그 관습에 어느 정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그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판하는 그 동기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 거기에는 반드시 업신여긴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긍휼히 여겨서 도우면 그걸로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나아, 내가 너보다는 가진 게 조금 더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비판을 하는데 이 동기, 업신여긴다는 이 동기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런 단어 많이 쓰죠. 요즘에 헬라어가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종, 하인하면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매매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 하인을 내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요. 그래서 마치 주인이 없을 때 주인처럼 행할 수 있는 하인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을 누군가가 함부로 너 하인이니까 함부로 대해야지라고 함부로 대하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주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 하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의 하인이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오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상처럼 여겨져서 섬김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건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날 움직이거나 돈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주일보다는 그냥 평일을 또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쉬라고 있는 거지 하고 또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탄절을 지켜야지, 부활절을 지켜야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이 기념행사를 안 할 수 있어 하면서 시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도 중요하고 저 날도 중요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부활절은 왜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왜 중요합니까? 그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로 지키니까 중요한 거죠. 그럼 다른 날들은 왜 중요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위해서 관리하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생명을 나누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평일은 왜 중요합니까? 역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은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살펴볼 때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안식일에 이렇게 딱 성전에 가셔가지고 또는 어디 가셔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면 되잖아요. 저 안식일이 아닌 날에, 그죠? 근데 왜 굳이 안식일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셨냐고요. 왜 굳이 제자들 배고프다 그러면 오병이어 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딱 축사하시고 말이에요. 그냥 먹을 거 나눠주면 되죠. 왜 굳이 안식일에 야 좀 밀밭에 가서 좀 비벼가지고 먹자 해가지고 그거 먹게 해가지고 그 사단을 만들었냐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가서 어느 날에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뭘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동기. 왜 그 날을 지켜야 되고, 왜 그 날 가운데 사람이 먹어야 되고, 왜 그 날 가운데 사람들이 이 손마른 자가 치유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날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의미는 버려둔 채 형식이 어느샌가 굳어져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올가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이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마치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주일은 무조건 본교회에서 지켜야 돼요. 출장을 가도 주일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으로 출장 갔는데 그 주일날 교회를 비웠던 장로님은 믿음이 안 좋은 장로님으로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주님이 볼 때 옳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려는 그 본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왜 꼭 그 날만 그렇게 지켜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7절 8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9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내가 숨을 쉬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눈을 뜨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또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사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이게 꽉 이렇게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비판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판단하겠어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더 많이 비판하죠. 어떻게 교인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남을 판단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판단이나 비판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안 삼으십시오. 내가 많이 가졌구나. 내가 많이 배웠구나.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많이 가졌고 내가 무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의 문제,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의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어려운 시대, 이 포로로 끌려온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음식에 대한 문제였다고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게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이게 확실하게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다니엘서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가운데 뭐예요? 음식 안 먹잖아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과 날의 문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지어주는 경계선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걸 지켜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구분의 문제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어지는 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뭡니까? 세례받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모든 게 안전합니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면 안전할 수 있어요.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 얻었다고 성경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세례받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안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음식과 이 날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지켰어요? 그걸 지켜야만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 있어서 판단했고 이렇게 비판했던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구분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 율법 지키면 너 우리 영역 안에 들어와. 너 율법 지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근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우리 공동체 아니야. 너 나가야 돼.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팔을 짓는 거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받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여러분,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역사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너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이야, 넌 유대인이 될 수 없어, 넌 이걸 해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어 라고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거죠. 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는 게 나쁜 겁니다. 11절과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그 앞에 12장에서 우리 12장 1절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물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양의 배를 가르고 이제 이 제물을 딱 하나님 가져왔는데 이 제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샤워하고 와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털도 다 뽑히고 내가 누워있는데, 야, 너는 어떻게 샤워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습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 제물이 다른 제물에게 나는 이 부위를 드리는데 쟤는 왜 저 부위를 드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면서도 옆에 있는 제물을 신경 쓰는 거예요. 아, 나는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는데 쟤는 왜 머리를 저렇게 기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쟤는 왜 저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을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 재물을 받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다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경쟁을 부추길 뿐이고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 뿐이에요. 그냥 내 삶을 십자가 앞에 세우면 됩니다. 나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했던 내 일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돌려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직고 한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가족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기 다 결혼하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을 이룬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 막 고집 피워가지고 막 한다 그럴 때 아우 이거 그냥 해가지고 뭐 땅에 묻은 적 있어요? 뭐 그런 부모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없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땡깡 부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요. 여러분, 한 가족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얘가 뭘 해도 그래 내 자녀니까 품어줘야지. 얘가 설마 나쁜 짓을 해도 내 자녀니까 품어줘야지.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 부모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가족 공동체가 구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구성원이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자가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를 일방적으로 품어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허물이 있어. 쟤는 저렇게 허물이 많은데 왜 저렇게 살아?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다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나처럼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뭐 큐티 매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 못한 사람 받을 때 너는 오늘 큐티 못했으니까 넌 나고자야. 너는 오늘 말씀 다 외웠으니까 1등이고 넌 꼴등이야. 구분 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외운 사람이 못 외운 사람 그냥 한 번 더 같이 읽어주면 돼요. 못 외웠지? 나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늘 힘들지? 그냥 손잡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진짜 공동체 될 수 있어요. 우리 베이직교회 이제 흩어지는 공동체 되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면요 그냥 소멸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여러분 그냥 섬겨주시면 됩니다. 나만 십자가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동체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혹시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내 자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혹 그런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안아주고 아버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흩으라고 말씀하실 때 흩어지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전혀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섬기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